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진시가, 우리 김주현, 권민호, 신우재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출장 중에 계십니다. 계속 고사하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계속 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선교 사역의 재정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또 선교 사역의 재정들이 확보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8.18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3주 차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가 있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생수와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클럽장님들 위주로 해서 생수와 전도지와 그리고 함께 챙겨서 이 지역과 또 동부 이천동과 또 용산 지역 일대를 우리가 복음의 물결로 물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노윤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설명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드웍 지금 오늘 특송했는데요. 위드웍 팀이 입었던 그 티가 위드웍 티입니다. 내려가셔서 보시면 정말 북한 땅을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씩 다 구입하시고 가족들 것도 구입하셔가지고 북한 땅이 열리고 또 기도하는 그 일에 귀한 재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6절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제가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또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 장모님께서 올 한 해 3가지의 실천 사항을 내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3가지의 실천 사항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7월 달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땐 열심히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출타하시는 기회를 틈타서 제가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마구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들을 통해 극심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시작된 가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전하십니다. 우리 오늘 18장 본문 말씀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정말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그런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혼자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 혼자 남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명이지만 전혀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절대로 지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저 우상 따위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결이 시작되자 바알의 그 선지자들 450명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정오가 되자 이들이 약간 지쳐하니까 엘리야가 약간 가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니네 신 자는 거 아니냐? 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의 시기에 물이 없는데 그 제단에다가 도랑에 넘치기까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분명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했지 불을 내리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불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우상에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대결과 이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불이 내려와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도랑에 가득 찬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엘리야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비는커녕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 믿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비는 내리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에이 뭐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겠죠, 우리 같았으면.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갈멜산으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셨습니까? 장담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이게 저희 허리도 아픈데 허리가 접히지도 않고 이 지방, 내장 지방과 수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기괴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더욱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낭망하고 뭐 안 되나 보네, 뭐 다음에 되겠지라는 어떤 초긍정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 뭐야, 아까 전에는 불을 막 내리시고 했는데 갑자기 왜 안 되지? 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순간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엘리야는 무엇을 했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며 7번을 사안에게 보내어서 바다 쪽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간절히 기도한 한 번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으면 뭔가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7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서 서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7번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준비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해. 비 맞지 않게 빨리 내려가라고 해 하면서 이미 비가 내릴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남의 이야기,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3년이라는 그 시간, 그 가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년 만에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그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냥 몇 초 기도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받은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황이 전혀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들이미듯이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영적인 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과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페이버 집회도 마찬가지고 8.18 이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 위두옥, 교육국의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선교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8월 18일 우리 통합 3주년 때 초청하면요, 이 자리에 1000명 넘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12번째 위두억이 시작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북한의 땅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3,300개의 그 교회들이 세워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각 지역을 넘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비전을 받았고 그 귀한 역사의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3명을 품고 기도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도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가 복음 통일과 선교왕국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라는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가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가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듣는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세대를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됩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북한의 아이들이 머리에 설탕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갓난 아이들이 비실비실 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정말 이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김재원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우리의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그 땅들을 변화시켜 낼 것을 선포합니다. 그 기도가 일어날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아서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월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으시네 라고 하면서 좀 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그때 우리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 앞에서 불을 내리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했지만 그 비 내리는 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의 우월함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열등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쭐하고 싶은 그 마음, 낭망하기 쉬워버리는 그 마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 우월감과 이 열등감 사이를 오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을 보면 제가 그래도 늦게 신학을 시작했지만 한 15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때 열심히 잘 가르쳤던 친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사는 걸 보면서 내 사역 좀 하네 약간 이런 마음들 기도하고 함께 하니까 되네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서 우월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올해 한국 나이라는 말이 좀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45살입니다. 네, 80년생 45살인데 제 동기들이나 제 나이 때 목사님들을 보면은 개척하고 또 후임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낭망하고 쓰러지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도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마음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역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방학 기간에 되게 저랑 같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형제 아버님이 배터리 그 사업들을 되게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그 배터리를 닦는 그 아르바이트를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시급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는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늘 어디 지방에 가거나 어디 가면 늘 찾아다녔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문 열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시티미션 교회처럼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런 교회가 흔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다니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2층 상가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진짜 조그마한 뭐 한 50명 앉아도 꽉 찰 만한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막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뭐지? 여기 교회 아니라 김치찌개 집인가? 약간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김치찌개 그 맛이 아니죠. 김치찌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래서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 쪽방 같은데 자그마한 방에서 그 엄마 아빠와 아이들 한 2명,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이들이 진짜 작은 방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원아, 너 이런 곳에서 목회할 수 있겠니? 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는 막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내가 뭐 그때 우리 많이 불렀던 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신학생 막 뜨거운데 뭐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내 앞으로의 자녀들과 내 와이프와 이렇게 작은 방 뭐 그분들이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하나님 딱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이렇게 꺼내서 헌금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우월감과 열등감 그 사이를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시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너 그때 그 교회 같은 그곳에서 너는 할 수 있겠니?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진짜 방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쪽방에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다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너가 나를 따라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해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를 쓰고 싶다라는 그 갈망 또한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월감, 그 비참함,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 일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이 싫고 여전히 그런 비참함이 그분들이 비참하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이 연약한 이런 존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도망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도랑을 다 핥아버리는데 내가 믿음으로 막 선포한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왕이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왕이. 막 이러는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그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제 아합을 죽이게 아합이 아니죠. 아합을 죽이면 안 되죠. 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가 그 순간에 낭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찾아서 내 이 기도가 간절하지 못했구나, 내 이 기도가 절박하지 못했구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 내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을 기대하고 통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지만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나을 거야,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선포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그 마음들,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더욱 간절히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가 터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아멘. 엘리야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탁월함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5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리야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랑 우리가 레벨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동일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뭐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언제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불과 그 비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좋을 때는 막 좋은 척하고 나쁠 때는 막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쓰러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0명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 질병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간절한 기도, 무릎에 얼굴을 쳐박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에 박고 기도하듯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주목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그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시간에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했지만 적당히 기도하고 내가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내가 원했던 내 모든 방식대로 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주님, 나의 힘을 의지했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 간절했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 그 기도들 다시 끄집어 올리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먼저 이 회개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